요한계시록 특강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나가지 않고 계시록 특강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의 책입니다. 리벌레이션, 계시란 뜻이죠.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 세상의 멸망, 사탄의 패망,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등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서 저자라든가 기록 연대, 수신인 등 모든 것을 거부당하고 있는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받는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묵시적인, 즉 감추어진, 가려진 또는 비밀스러운 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알기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거부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열쇠와도 같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서도 알 수 없고, 또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예언들을 모르게 되면 성경 전체를 풀어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 예언에 대해서 모르게 되거나 엉터리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계시록만이 사탄, 교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국가들,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우주의 종말을 선명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자들 혹은 전문가들의 부적절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부정적인 계시나 자신들과 연관된 부정적인 내용들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의 문체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저술한 책이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문체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인간들의 이런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경을 기록할 때 반영해 주신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91년에서 AD 96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닌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로 통치 기간인 AD 70년 전후에 계시록이 기록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만일 계시록이 네로 통치 기간에 쓰여진 것이라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파괴에만 적용되고 금세기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남침례교, 북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등 모든 신학교는 계시록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들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책이 네로 통치기간에 쓰여졌으며 책에 나타나는 무서운 심판들은
AD 70년의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한다는 것이죠. 만일 계시록이 AD 70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의 로마에 대한 묘사가 정치적인 로마 제국이 아닌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에 적용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그에 동조하는 개신교계는 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AD 70년임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일찍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7산 위에 앉은 큰 창녀, 계시록 17장이 나오죠. 큰 창녀가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이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보매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자, 방금 읽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정치적인 노마에 관한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인 노마에 관한 기술이죠. 가톨릭은 이 종교적인 노마에 대한 얘기가 아주 부정적으로 혐오스럽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계시록의 해석을 영적인 해석에 국한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도록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 계시록 17장 6절에 사도 요한이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정치적인 로마 제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로마 제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자 의아해하며 놀란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세 암흑 시대 AD 500년에서 1500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는 큰 바빌론, 즉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며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으며 그 잔 안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계시록 17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은 이 종교 창녀가 자기들이 아닌 정치적인 로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무천년 후천년 주의자들은 요한 계시록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부정직한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에 관한 3가지 신학적 입장입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전천년주의. 자, 전천년, 전자가 붙어 있죠? 앞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말 그대로 천년왕국 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무천년주의는 없을 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지상을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3가지 관점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입장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시록을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디에 맞춰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경의 정확성, 또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 전천년주의 입장이 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전천년주의 체계만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천년주의 체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강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인간 역사 6천년, 구약시대 4천년, 신약시대 2천년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말 그대로 주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2천년은 비유적이거나 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입니다. 성경 교리의 옳고 그름의 차이는 성경에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의 올바른 위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고 어떤 구절이 이방인, 어떤 구절이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이방인, 교회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교리의 옳고 그른 기준은 전천년주의를 믿느냐 아니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경건하며 거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또 영적인 적용이 그것입니다. 역사적인 적용은 말 그대로 성경 사건이 역사의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 전개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적용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교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적용은 모든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은 사람을 바르게 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영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적용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역사적인 적용을 보면 계시록 1, 2, 3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 2, 3장은 역사적으로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된 시기 AD 90년경 소아시아의 지역교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AD 90년경에 소아시아에 계시록 7교회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인 적용인데요. 이 7교회,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가 환란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의 형제요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죠. 왕국은 바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지상의 왕국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나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들, 실제적인 땅의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6절도 왕들, 제사장들, 영광의 통치가 나오는데 역시 지상의 실제적인 나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같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스 데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로드스 데이, 이것은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지상 재림을 나타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리적인 적용이고요. 자, 세 번째 영적인 적용은 AD 90년경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는 다시금 대환란 때 나타날 7교회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7교회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 시대의 역사를 7교회가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 영해에만 집착하면 100% 이단 교리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영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천년주의 신학체계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가 있었죠. 인류 역사 4,000년입니다. 구약시대 끝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지하 세계에 낙원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전개가 되죠. 신약시대는 2000년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로 표현되는데요. 신약시대가 끝날 때 교회에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 2, 3장에 교회들이 나오고 그 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휴거됐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지상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후 3년 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끝에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주의 신학 체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 기록 시점인데요. 거기 그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미래 환란 때로 옮겨가서 계시록 상황을 보고 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9절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요한은 내가 본 것들, 과거죠. 지금 있는 것들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대환란 시점이죠. 좀 대환란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점 자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과거가 되겠죠. 이후에 있을 것들은 이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분, 과거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교회 시대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 부분은 현재 시점으로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 미래 시점은 계시록 20장에서 22장으로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